169번까지 받고 170번으로 넘어갈 차례죠. 예, 17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이 멀다는 것을 경고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에베소서 위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3번까지가 에베소서인데요.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볼 부분이 거의 거기에 딱 맞아갖고 에베소서만 위주로 지금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주로 나온다고요? 교회론, 그렇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 쪽입니다. 머리 쪽은 골로새서에서 주로 더 말씀되고요. 그 교회를 그래서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 되게 해서 성장시키는 것을 실천해서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을 위해서 또 이 말씀으로 좀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구도를 잘 알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계속해서 멸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큰 주제는 그거잖아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보인다던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던가 이러면 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구원은 다 따놓은 거고 그래도 뭐 우리가 뭐 그냥 교회는 이루어가는 거가 아니라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교회도 그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못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성장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만 여기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 믿음과 다 연관이 됩니다. 다 믿음과 연관해서의 실천들이지 상관이 없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다른 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에서도 옛사람의 가장 특징은 죄. 죄도 좀 분류를 하면 의무분방. 그죠? 또 이렇게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인데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내용들도 보여지고 이제 이러한 식입니다. 갈라디아 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래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이후에 죄 짓는 거 괜찮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잘 우리가 이걸 알면서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매주에서 보다가 그냥 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얘기, 뭐 좋은 얘기 하나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말 죄의 문제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씩 지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0번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이 멀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그 실천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171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171번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또 이제 여기 들어있지 않은 말씀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새 사람 입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은 지속의 부분이, 유지의 부분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지. 한 번 믿음이 아니라는 것,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으니까 난 끝이야가 아니라 오늘도 또 잘 믿고 있는지, 내일도 믿을 것인지 제대로 항상 깨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늘상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응? 여기 앞부분 말씀 보면은 너희들 이거 정령이 알거니와 하면서 음행하는 자, 음행 밑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이 음행이 어디 나왔냐? 169번 보십시오. 169번 아까 말씀. 음행과 이렇게 시작했죠? 169번 말씀. 여기 음행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나 할 때 그 앞에 온갖 더러운 것, 아까 169번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이 자꾸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죠. 방, 의무분방의 방. 음행은 아까 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하는 자, 거기 탐욕이 나왔어요. 아까는 탐욕 똑같습니다. 밑줄 그러면서 같이 보시면 여기서 음행, 여기 더러운 거, 더러운 말, 방탕입니다. 탐욕은 아까 뭐라고 우상숭배, 우라고 했죠. 여기 뭐라고 나올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직접 설명해 주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어요. 아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음방우예요 이것도 그냥. 근데 아까 5장 3절 4절이잖아요. 여기 5장 5절입니다. 바로 이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나오면서 뭘 말하려고 이 말을 다시 했느냐 그러면 우상숭배도 가르쳐주죠.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건. 그러면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방우 죄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음방.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에휴 그래도 뭐 구원은 받는데 이거 뭐 저기 뭐 하지 말라고 좋게 살라고 한 얘기, 이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보통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데 여기는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나라 말 앞에 보면 그리스도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그리스도를 왕 되게 하시서 그 나라를 이루시죠. 근데 여기 왜 그리스도와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했을 때는 여기서도 뭘 엿볼 수 있냐면 교회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약간 지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체는 또 우리, 몸된 우리 쪽이고요. 이런 것들이 살짝 엿보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해 말을 하다 보면 잠깐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잠깐 색깔이 나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가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고 성장시켜 나갈까를 얘기하는 가운데 뭐 옛사람, 새사람 나오고 뭐 온전한 사람 나오고 하다가 이 말을 하다가 다시 한번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해줄 때도 이걸 딱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씩 해주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엿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좀 단락이 새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요.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까지 그 앞부분 5절 그러니까 3, 4절에 붙은 것 쪽이 더 강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든지부터 이제 보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실천, 그 실천을 실천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있는 것. 근데 그걸 계속 해나가기 위한 방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헛된 말, 이게 첫 번째. 헛된 말은 다른 말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말씀, 헛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과 성장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뭘로부터 시작했죠? 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이었죠. 바른 가르침. 여기서는 그와 반대인 겁니다.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해꾼은 헛된 말,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문맥을 보면은 에이,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보면은 이걸 조심시켜서 어떻게 옛사람 새사람은 왜 얘기했으며 그게 어떻게 지속될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의중을 알고 그 말을 쭉 해나가. 이래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역뚝 잘르고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이 말은 왜 나왔고 여기서 이 말은 왜 나왔는지를 앞뒤를 보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 몇 번이고 봐야죠.
들여다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여져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거랑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누가 말을 할 때, 노래 들을 때, 누가 직접 얘기한다면 오히려 듣기 쉬울 것 같지만, 말씀은 중간중간 절로 나눠져 있고, 어떨 때는 뭐 또 번역본에서 끊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드다덥다. 막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앞을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네. 이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고 집어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헛된 말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 쪽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나오고 멸망입니다. 방금 앞절 5절에서 못 나왔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까 멸망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멸망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거짓 가르침을 해서 받아서 뭘로 나아간다?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불신과 같은 말이에요. 놀랍죠? 안 믿는다는 것과 순종 안 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의미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어상은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행함은 하나다. 이게 원어상으로 볼 때는 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으면 불신 상태고 믿지도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에 불신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건 이제 죄를 짓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을 그런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이 첫 번째 중요하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면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나와요.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가는 자들, 헛된 말이 속은 자들, 이런 자들인데 함께 참여하지 말래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만큼 휩쓸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금방 참여가 돼요. 금방 그런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참여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기서 권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을 다음 틀로 넘어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고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앞부분의 4장에서 이미 어둠과 빛을 언급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4장도 일단 다 실천 부분이잖아요. 에베소 실천 부분. 에베소 3장까지 이론 부분, 4, 5, 6장은 실천 부분. 4장에서, 여기 지금 5장이고요. 4장에서 이미 어둠이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종합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요. 지금 바른 말씀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또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와 멸망은 항상 붙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 말씀 듣고 믿음 갖고 하나님도 알고 죄 안 짓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상태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행하라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현재형, 우리 헬라어 현재형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계속입니다. 계속. 쉽게 해서 먹어라 할 때 먹는다, 나는 먹는다. 우리는 먹고 있다 할 때 계속이라는 느낌이 있지, 먹는다 하면 계속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냥 먹는다, 현재형만 얘기를 해도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해라, 계속 행하라. 근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그 앞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것과 반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죠? 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아들, 순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바르게 믿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가 거룩하다는 것, 의를 향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순종, 거룩, 사랑이 다 같은 차원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아까 불순종, 그게 죄고요. 여기서는 순종, 빛, 어두움, 빛.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 죄 짓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나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거짓말씀 조심하라는 것.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래서 또 순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라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여긴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 다음 절, 여기 5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여기 7절까지라고 했지만 원래 8절까지입니다. 근데 9절이 있습니다. 9절. 9절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빛의 자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는 자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게 거기 나와서 어떤 열매를 말씀하냐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많이 들어봤죠? 모든 착함. 이걸 한자로 한 단어로 한번 줄여보면 뭘까요? 착할, 선. 그죠? 의로움과, 의로움은 의. 그죠? 진실함. 진실함은 진. 간단하죠. 그러니까 선, 의, 진.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선의 진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빛의 열매래요. 선의 진. 근데 착한 거는 보통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타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도 타인이죠. 착한 것.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는 것. 죄와 반대의 의. 그 다음에 진실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거예요. 충성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하나님, 자기 자신. 이게 빛의 열매예요. 이것은 마치 의무분방 아까 육체의 일, 죄의 목록들이 다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세 대상으로. 그거에 반대가 되고 성령의 열매도 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타인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분류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또 결국엔 세 대상이네요. 선, 의, 진이. 그래서 원어를 보면 여기 빛의 열매라는 것이 원어에는 참 놀랍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나와요. 빛이란 말 쓰지 않고 성령이란 말을 써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세 대상을 향해서 맺는 열매라는 것이, 의로운 열매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 의로운 열매, 뭐 여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둘 다 열매인데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짓는 그러한 죄 짓지 않는 열매가 이제 되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세 사람이 있는 시처럼 지속하기 위해서 가르침도 잘 받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언정 죄의 열매는 맺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1번.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구원이 못 받는다니까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 171번. 성도라 하더라도 은밀한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짐을 알아야 한다. 은밀한 죄.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아멘.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아까 이제 9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한 절 떨어진 1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10절 떨어진. 근데 거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 아까 빛의 열매, 9절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빛의 열매 같은 게 없다. 어떨 때?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래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도 참여라는 것 또 나오죠. 참여. 어둠의 일이 그만큼 쉽게 참여하기 쉽고 거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라는 말을 계속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빛의 열매가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선, 의, 진. 이것이 없는 것이 어둠의 일이에요.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세 사람을 잇는 실천을 잘하기 위한 것. 아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 여기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게 너무 쉽게 참여하기 쉽기 때문에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여기 은밀히 행한다라고 나오죠. 어둠의 일을. 숨겨서 몰래 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할 때 드러내지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시기 되는 것이 책망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라니 여기서 나오죠. 빛으로 이제 책망을 받으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빛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빛된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 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어쨌든 책망을 받아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빛 쪽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겁니다.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설명을 보면은 때문에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성도 눈치 보면서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 책망하고 지적하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것이 훈계라는 것 항상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거든요. 보통은요. 보통 이게 흔한 상황에서는.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상당히 책망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되고 책망 받는 사람은 섭섭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만 그러지 말아야겠죠. 항상 함께 영적인 자리에 있어서 책망을 받을 때는 사랑의 책망이죠. 서로 이제 잘 가자는 미워서 책망하셔도 안 되겠죠. 온유하게 책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책망을 할 때 내가 또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삐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게 얘기해도 삐질려면 팍 삐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해를 하지 말라고 조심조심하게 말을 했는데도 오해를 해버려요. 오해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상당히 마음이 참 상당히 안 좋은 쪽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자꾸 좋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삐지는 쪽,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삐지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줄 때는 행여나 내 스스로 자기가 돌아볼 게 없어 보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다시 돌아보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몰랐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다시 이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과 훈계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를 봤잖아요. 세 가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헛된 말로 거짓 가르침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헛된 말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어둠의 일을 배격하고 책망하는 거 오히려. 근데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의를 행하라 이거고요. 어둠의 일은 하지 말라는 건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서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그거는 또 뭐가 똑같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여기 나오죠. 옛사람은 죄짓는 것, 새사람은 죄짓지 않는 것.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침을 조심하면서 죄짓지 말고 계속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근데 그러면 뭐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더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르침 자체가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죄져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해갑니다. 헛된 말 나오죠. 거짓 가르침. 구원은 끝났어. 그깟 죄
하나님께서 은혜로 뭐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듣기는 좋아요. 그리고 속기 쉽습니다. 참여하기도 쉽고 끌려가기 쉬워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여기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과는 완전히 여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거짓 가르치면 그렇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그냥 쉽게 그냥 에이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 지은 죄도 있는데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좋거든요. 그냥 아유 그래요 하면서 막 쫓아간단 말이죠. 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가 된 건데 이 당시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국은 죄를 허용해 놓는 가르침이 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여기 나왔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을 항상 조심해서 죄 짓지 않는 것. 이만큼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게 그렇게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뭐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실천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지옥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을 항상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꾸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뭐 좋은 얘기 했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뭐 이렇게 그래도 구원은 상관없겠지 하고 슬쩍 또 넘어가요. 거짓 가르침에 져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다 지금.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조심합니다. 철저히 조심하고 가르침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침. 내가 죄된 상태, 육된 상태에 있으면 거짓 가르침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막 참여하지만 금방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안심을 해버려요. 아유 편해. 저쪽 가서 막 불안해 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절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긴 싫고 갈라니 어렵고 내가 맨날 뭔가 죄진 것 같고 이러니까 가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6이니까 더 가기 어려운 거예요. 죄짓지 않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6일 때는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갈등만 있는 게 괴롭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시원하게 죄져도 괜찮아 이럴 때 얼마나 그게 시원한지 쫙 달려붙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빨리 영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떻게든 간에 영된 자리에 들어가야 갈등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죄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그건 죽어도 안 하고 나서 그냥 그 거짓 가르침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갈등 안 하고. 그러니까 싹 쓸려갑니다. 그냥. 그래놓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기세 등등 해갖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참 못된 말이더라고. 그거 사랑도 없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막 현한 일 해갖고 막 이제 피토하듯이 거기 옹호해준 또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게 어떻게 거짓과 선을 어떻게 진짜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기준을 안 하고 가버리면 다 글로 가요. 그 형태가 웬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들 아니야 해봐야 이게 맥혀들지도 않고요. 계속 여기는 위축되고 줄어들고 거짓은 이만큼 커져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진짜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버텨가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계속 더 적은 숫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확실히 알고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2번으로 가겠습니다.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성령 충만 나오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성령의 이 세례가 처음 임하게 되죠. 다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된 거죠. 거기서도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거듭난 자리, 영된 자리,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해서 그럼 성령 충만의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이 항상 바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뭐 기도하는 종교나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 방향이 딴 쪽으로 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주고 영적인 데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요, 이제 원래 에베소 5장 여기 5절부터 18절까지 나왔는데, 원래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아까는 빛의 쪽, 빛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라면, 여기는 어둠의 일쪽, 어둠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또 빛의 열매가 아까 선의진이라고 했잖아요. 선의진. 그것의 그럼 구체적인 또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걸 또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1절까지 해서. 그래서 어둠의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아까 선의진, 빛의 열매 쪽에, 빛과 어둠에 또 계속 맥락이 들어가죠. 아까 막 옛사람, 새사람에 또 빛과 어둠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에베소서는 실천 부분이 더 다양하게 나와요. 말씀들이 막. 이 이론적은 뭐 예정론적인 얘기나 뭐 교회론적인 정도 끝나버리게 되지만, 여기서는 예정론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이다. 이게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실천해서 막 옛사람, 새사람, 빛과 어둠 막 이런 게 나오고 하는 중인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선의진이 있잖아요. 선의진. 그 중에서 아까는 그런 순서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진문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올바른 거, 참 자기 자신의, 그래서 진리,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것이죠. 자신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기 지금 나오게 됐죠. 이제 성령 충만이 진부터 나오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중에 그게 이제 18절에 좀 이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의가 들어갑니다. 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19절부터 20절 5장, 거기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요. 어떻게 너희가 의로운 모습을, 행함을 보일 것인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 근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와요. 여기서는요. 에베소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선, 타인, 다른 사람을 향한 선이잖아요. 21절에 나오는데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이제 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상전과 뭐 이런 순종의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도 되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으로 선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의선, 진은 자기 자신, 의는 하나님, 선은 자기 타인. 예. 그래서 성령 충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1위는 피차 복종. 그래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 이게 또 되는데, 복종의 형태로 이제 사랑을 말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보여야 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고, 자기 자신에게는 뭐다? 성령 충만. 여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자세히 주의해서, 이것도 자세히 주의라는 게 신중하게 깨달아 이 말이에요. 원래 신중하게 깨달아, 자세히 주의. 비슷하죠?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라는 건데요. 아까 어둠에 일에 참여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현명한 자 같이 하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빛의 열매를 맺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둠과 빛의 구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이 되겠고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보자면, 원어를 기회를 잘 사고 활용하라. 이거 잘 활용하라.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이 말. 또 비슷하기도 하죠.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해라.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아주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이렇게 아까 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회를 잘 사고 아까도 신중하고 주의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주의 뜻, 여기 주의 뜻이라고 나오는데, 저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말씀이.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잘 고려하고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까지가 일단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악하다고 했잖아요. 시대가 악하다. 이런 어두움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방탕, 의무 분방에서 방은 누구에게 해당한다고 했죠? 방,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에게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말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에 해당하는, 아까 선의 진 중에서 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헬렐레하게만 그냥 뭐 살아가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조심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한,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서 육을 죽이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늘 영적인 자리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고 이 방탕과 술 취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영적인 자리.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닐 때에 결국에는 이제 멸망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여기는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에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타인에게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는 성령 충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또 계속해서 계속 또 10계명의 요약과 다 똑같고 계속 그 얘기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는데 113번 에베소서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되겠습니다. 6장이 되겠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부자가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구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마귀가 이제 작용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요 말씀은 이제 6장은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실천의 또 지속, 그걸 잘 지속을 위한, 그걸 잘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전신, 온몸에 갑주 무장하라 이거죠. 완전 무장하라 이건데요. 어쨌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거죠. 다른 말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다 마귀에 대한 거죠. 마귀, 귀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부터 다 그겁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들과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행하면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행한 후에, 행하면서 또 행한 후에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원래 행하면서 쓰기 위한, 행하면 딱 끝난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행하면서 이게 싸움이 지속성이죠.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서기 위함. 여기 선다는 것은 어디에 선다는 거냐면
믿음과 구원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서 있기 위한 거예요. 믿음과 구원. 그래서 여기 선다는 말에 구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함께 마귀를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믿음과 구원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흔들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의의 공부에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신갑주에 대해서 거기서도 뭐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뭐 구원, 뭐 의의 훈배, 진리 허리, 이게 다 말씀, 믿음, 또 의와 선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분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나와갖고 또 그러니까 묘하게 돼요. 그게 아주 딱딱딱 들어맞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 뭐하지만 뭐 그래서 그게 다 이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마귀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옛사람으로 끌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육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가 음우분방을 하게 만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짓게 만들고 자꾸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 다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고, 죄의 배후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늘상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상 새 사람을 입고 정말 그와 같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요. 벗을 건 늘상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건 항상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뭐죠? 부활을 연합하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는 못 받고, 그죠? 못 박을 거 못 받고, 부활은 다시 새롭게 걷는 새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여기 실천은 다 믿음과 연관된 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다 얘기하고 멸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할 때는 다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가 결국 교회거든요. 함께 성장해서 함께 이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잘 우리 모두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정말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 계획, 그리스도와 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를, 또 우리가 온전해져 갈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잘 맺고 거룩의 모습을 잘 보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교회에 참여할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 사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었듯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또 마귀가 그 배후에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당히 죄 짓게 하고, 죄 안 짓는 것 나 못하겠다,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라는 식으로 육된 자리에 머물게 해서 계속 주장하게 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사오니,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얼마나 외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거룩의 자리에 서라.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선과 의와 진의 모습 보이며 정말 사랑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가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실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길을 굳건히 붙들고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힘쓰고 애쓰려 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정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더욱 주님 말씀 기도 힘쓰며 주님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정말 가려 하옵나니 주님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